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들들에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남단 자나 청한 자나 만나는 대로 오르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주여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처음에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저분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복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겉옷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크레디트 카드의 역할을 했어요. 화폐의 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손에 가진 게 돈이 없으면 그 옷을 그 가게에다가 맡겼어요. 그 집에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기계로 인해 갖고 옷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흔하게 나왔지만 옛날 당시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틀로 옷을 갖다가 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했어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옷, 이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식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치 자리를 빛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천국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싶으신 천국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예복을 준비해야 할까요? 응답의 예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열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을 불러서 각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손님들의 집으로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임금은 크게 분노하여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완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임금에게는 고민이 생겼는데 뭐냐면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는 해야 되는데 하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종들을 다시금 길거리로 내보내서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 그 어떠한 자들인지 누구에게나 전부 자기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임금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 왕궁안은 많은 사람들로 하객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대한 잔치가 행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나와서 손님들을 갖다가 보러 입장을 했는데 근데 임금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하객들 중에서는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말합니다. 그에게 왜 당신은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노하여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임금은 누굽니까? 임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임금의 종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고 전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주인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14절의 구절처럼 청함, 즉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이 잔치를 누리는 자, 즉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 주인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지은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온갖 갖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종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 산 땅의 밭을 갈러 나아가고, 또한 어떤 이들은 장가를 간다고 못 간다고, 또한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장가를 가게 되면 그 남자는 1년간 병역을 면제받게 되어 있어요. 전쟁터에서도 불려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은 신부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 혼인잔치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그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된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거부의 이유가 사유가 바로 세상 일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유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 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소욕, 욕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셨어요. 부자 나사로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일평생 동안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부를 쌓아야 한다는 것. 그 부를 쌓아야만이 그 부가 자기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부는 그에게 있어서 천국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였던 부자 나사로에게는 지옥의 고통과 회한만이 남게 되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 나사로가 아니군요. 부자고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육신은 거지로서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문턱 앞에서 빌부터 먹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 강건하였다라는 거예요. 강건하였다. 결국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천국이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목표로 삼느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청이 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각자의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의 결과만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음부에서 그러한 회한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초대에 대한 결과는 그 결과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그 거부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파격적인 결정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손님들이 바뀌게 됩니다. 종들이 길거리, 내거리, 사거리에 가서 그것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초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악한 범죄자도 있었고 세리와 창기들과도 같은 그러한 죄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어떠한 이들도 자기들이 참여만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이 세상 사는 그 어떠한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 그러한 참여하는 자들을, 그 초청의 대상을 한정짓지를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잔치에 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의 초대,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그 어떠한 회피나 변명이나 그러한 구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믿음의 옷을 입고 응답하면 되는 것이에요.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의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가 무슨 의복이었다고요? 응답의 예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첫 번째로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게 뭐였냐면,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을까요? 준비가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입고 왔던 옷들을 잔치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옷들이 이 잔치자리에 어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보면 부모님들한테 친척들한테 일정한 이 예단 금액을 줘서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옷 한 벌씩 사 입고 그 옷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여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니 이게 갑작스럽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옷을 안 입었다고 구박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치에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을 잘 뜻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이미 올 하객들에게, 여자들에게 옷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너희들이 갈아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봤는데 이 하객들 중에 자기가 준비한 그러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곧 주인을 무시했다라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곧 주인의 정성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시를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이 결혼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옷 안 입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준 옷 안 입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거부의 뜻이, 주인의 뜻에 거부의 뜻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저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이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는, 혼인잔치에는 어떠한 사람이 합당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만이 순종의 옷과 의의 옷,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옷, 의의 옷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의를 갖는 자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조교지자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행위로서의 구원을 주장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까닭에 나는 당연히 천국잔치에 천국의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어떠한 자들을 참여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것.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정한 방침대로, 규례대로 그것을 따를 때만이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다른 길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 길로만이 천국에 이르리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천국에도 이 천국잔치에도 어떻게 해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에 나오는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가라지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이 누굽니까? 본문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일단은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알곡들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까지? 알곡답게 여물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가라지들끼리 모아서 태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완전하고 불의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서도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고 불완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셔요. 이 내버려 두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까지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라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동산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술 고주망태기가 돼가지고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목사님이 막 뭐라고 탓하면서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런 탓하면서 저런 사람은 내쫓아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는 그 믿는 그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술과 담배에 쩔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끌고 나왔는데 그 나오는 길이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말씀만이라도 들으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믿음이 자랄까봐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우여곡절 때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술과 담배에 쩔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변화될까봐, 들으면 이 소망을 얻고 나아갈까봐 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저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를 내쫓는다면 이 부인이, 이 옆에 있는 부인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부인, 알고 긴 부인마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자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나아갈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주인이 준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에 쫓겨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가장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한에 찬 후회를 한들 이 부자처럼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삶 속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의의 예복을 입고 나오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로의 의를 입고 나오는 자만이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전도의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부르셔서 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에 초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에 대한 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초대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한 번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또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셨어요. 복음의 사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묵배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조차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임박한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력했던 하나님의 최고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종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부패합니까? 잘 보세요. 교회는 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썩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물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물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안주하기 때문에 교회는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당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친교 단체인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전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며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산교회를 보면서 우리 다산교회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근데 의외로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 싶은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성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 돌이켜봤어요. 이것은 큰 잘못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왜냐? 우리 다산교회가 있는 존재는, 이 존재의 이유는 이 개척교회 목사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월급도 없지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친교의 모임을 갖기 위한 이 단체로 있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산교회는 오직 이 동네, 이곳에, 이 자리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리를 채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코로나라서 안 되고 교회가 작아서 안 되고 교회 학교가 없어서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다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전도하는 데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전도의 예복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혼인잔치를 누리는 자는 적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예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예복이었습니까? 첫째, 어떠한 예복이었어요? 응답. 초청에 응답하는 예복. 두 번째는 어떠한 예복이었어요? 의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의 예복을 통해서 전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갖는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에 참여,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